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F벤처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의 오류를 지적했던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지상의 유형교회는 오리에 빠지거나 진리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의 개관을 보면 첫째,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표지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이 판치게 되자 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정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순응해야 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시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어떤 참 교회를 인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표지의 수입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되겠는가? 과연 그 표지에 몇 개나 우리가 필요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의견은 일치하지 못했으나 그에 상한 세 가지를 그 경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과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 이 세 가지로 기준을 해서 표지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세 가지 표지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제1표지입니다. 제1표지의 말씀에 참된 전파라고 그랬죠. 제1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한 교회들은 그거는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참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이 자신 안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표지의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인위적인 7가지 성례를 시행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오직 말씀에 기종한 성례의 성만찬과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합당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례를 받을 만한 대상자에게 시행될 때만 올바른 성례가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제3표지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제3표지는 성도들로서 정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권징은 궁극적 목적은 말씀의 바른 전파와 성도의 성결한 영익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표지의 필요성과 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의 개별적 고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참된 전파이죠. 기본적인 표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객관적 요소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성도들이 모이며 성도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전자는 중생이고 후자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의 진정한 전파자가 없는 곳이 신앙이 이룰 수 없고 신앙이 없는 곳에 신자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말씀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해야만 그의 교훈 안에 따르게 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도들이 전해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그런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진정한 전파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수성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교회란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릇된 교회나 이단들은 말씀의 순수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무엇성을 부정하는 단체, 오늘날 합리주의나 신복음주의는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곳에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가졌으나 다른 복음을 첨부하여 사도신경에 이탈된 체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박영광 박사는 이단 종파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이단 종파들은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병행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일교는 그들의 정경인 선약서를 갖고 있으니 곧 원리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과 다른 어떠한 교리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주를 신격하는 단체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 단체의 교주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주 자신을 그리스도에 대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박영관 박사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는 그들의 교서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그 집단의 전형적인 카리스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종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대신에 교주를 중심으로 대속을 갈망함으로써 기상천외한 기발한 착상과 폭탄적인 선언으로 재림 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또는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히 세속 인간의 구원을 자기들로 말미암아 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회나 그의 집단에는 없다고 하여 자기 집단의 구축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 자칭 예수라 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우리 학생들은 미혹의 영에 걸려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초림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시기에처럼 지금 많은 교파와 많은 종교가 미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첫 번째로 성례의 수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례의 수를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종전, 성세, 성례 이렇게 규정 7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큰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에 기준해서 성례와 성찬을 두 가지만 우리가 성례의 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례의 형식에는 성례는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형식으로 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성례는 물을 재료로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는 식사를 형식으로 하는 동시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례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받는 자의 결심입니다. 성례는 그것을 받는 자가 지난날의 죄악을 길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를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생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악령들과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러한 죄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방치해 두게 되면 머지않아 성결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권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교회 안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하고 출교를 하는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능한 최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회개를 권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죄악으로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는 이러한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렇지만 그들을 무조건하고 출교시키고 그들을 왕따시켜서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회개를 또 유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바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치란 무엇인가?
조직체로서 교회는 지상에서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같은 교회의 조직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서는 보다 분명한 조직적 체계와 교리가 교회의 정치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정치를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가깝고 또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 형태를 갖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조직과 그 내부의 정치 형태가 존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족장 시대의 가정교회에서는 족장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장 역할을 원시적 조직의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로 내려와서 그 이후의 국가교회는 국가의 조직과 함께 이게 함께 병립되어져서 분명한 조직이 구성되었고 정치의 체계와 제사의 규례 등에 상세하게 기록된 율법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교회의 조직은 사실상 국가 조직의 일부였을 뿐 독립적인 조직 체계는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기본적인 정치 체제에서 존립해 왔기 때문에 확실한 조직 체계는 갖추지 못했으나 오순절 이전에는 이 당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독립적 조직을 가졌다고 봅니다.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다 무리가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70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확대되어 120문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와 성만찬을 준비하는 위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이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 조직은 보다 구체화적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120명들에 의한 조직이 구성되었다가 후에 집사들, 장로들이 세워졌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지교회와 총회가 생겨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행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되었고 직분자의 임명이나 성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조직의 의의입니다. 성경은 교회 조직이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음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 장로들은 다른 일반 성도를 훈련시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또한 일반 성도가 교회의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일에 다 같이 협력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의 차이점은 단지 차이일 뿐만 아니라 거룩이나 우월함 또는 명성으로 인한 차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감독 정치, 교황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 정치의 행태는 교회 조직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감독 정치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직원으로서는 감독, 목사, 집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독은 과거 사도들이 가졌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도권의 계승자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감독이 교회 행정의 제방 결정권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감독 정치라고 하는데요. 초기의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날 영국 성공회가 이 입장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후계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감독들이 지역교회만을 담당했다고 본다면 그것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에들은 크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등도 감독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의미의 감독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후자는 종교개혁 정치를 개성하고 고대 감독 정치의 비성경적 요소를 개선하여 사도권의 계승자로서 감독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조직과 행정기능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여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교회 정치 체계로 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감독교회에서는 상하 명령 개통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기능보다는 단체 조직의 구심점으로서 효율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감독 정치예요. 두 번째로 교황 정치입니다. 고대 감독 정치의 극단적 병영으로서 로마 교회의 정치 체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사도 중 수제자로 취급하는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견해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황은 구원의 열쇠를 가진 절대무한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행정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 교회의 권징,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이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황도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므로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간 교황에게 복종하고 교황을 교회의 이에 군림함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행령하는 가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진 것으로 규정해서 평신도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제외시키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황 정치에 대해서도 더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장로 정치입니다. 교회의 기본적 권리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 중에서 선출된 장로들이 교회의 재반 사항을 대의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민주적 국가에서 보여지는 대의적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의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을 장로 정치의 암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도들이 사라지고 장로들만이 치리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르게 보고 있는 장로의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도 가르치는 것도 장로들로 말씀 전파의 주역인과 동시에 교회 행정의 수행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중정치입니다. 지역 개교의 해중의 독립성과
자치적 권위를 강조하는 정치 제도로서 침례교회에서 이 제도를 취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전체 성도는 모두 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제도 정치의 모순이며 모든 회중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교역자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역자가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는 다른 교인과 동일하나 가르치는 직무를 가졌기 때문에 또한 지역별 전국적 조직이 있으나 권력 행사는 별개로 충고하고 자문에 응하고 협력적 선교 사역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의인만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교회 단위로 직분자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개교회는 자체 징계권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합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성과 통일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회중이 아닌 대표적 지도자에게 의해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거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라스티아 안파입니다. 엘라스티아 안파의 정치. 좀 생소하죠. 교회가 별도로 정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국가의 법규를 따르고 된다는 것으로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거주했던 의사 토마스 에라스토스가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에서 이런 원리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신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식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 관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국가는 교회의 재정 후원, 직원 임명, 법규 규정, 행정 감시의 의도도 가진다고 따라서 교회의 교직들은 말씀의 전파자요 교훈자일 뿐 아니라 교회를 칠히 권징할 권한이 없으며 그것은 국가의 사법부에서 관장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가 다 같이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영역에 속하여서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영역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그 기원에 있어서나 대상 행사되는 권세의 내용, 그 권세의 시행 방법에 있어 판이하다는 점에서 이 정치 제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국가 교회의 정치입니다. 개교회는 독립적인 이치를 갖지 않으면 단지 국가 전체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국가 교회의 지배를 받는 정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파브에 의해서 독일에서 발전되었으므로 후에 화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국가와 동일한 자발적 단체이라고 보고 있죠. 개교회는 국가 교회의 일부요. 국가 교회는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가운데 지역적 체계, 예배, 교리, 권징에 있어서 국가가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협동 교회적 체계는 교회가 그러한 권리를 국가에 이양하였다는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에라스티안파의 교회 체계에 마찬가지로 지교회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를 형식주의로 흐르게 하고 형식적 지역적 끈으로 교회의 영적인 문제까지 속박한다는 것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무교회주의인데요. 무교회주의. 교회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영적 단체로서 형식적 조직을 전혀 필요치 않는다는 것을 이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크파와 다비파가 이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비주의 속한 사람들로서 영국 국교회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외형적인 기독교의 조직은 기독교의 본래 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필연적으로 퇴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인간적인 요소를 신적인 요소보다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이 종파들은 기존의 교회 조직과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결과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직들까지도 비난하는 각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종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감독정치, 교황정치, 장로정치, 회중정치, 여기에 또 에라스티 안파의 정치, 국가교회의 정치, 무교회주의, 이런 7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쭉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장로의 정치의 근본 원리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의 정치의 5대 원리와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개혁파 교회는 교회의 궁극적인 머리와 권위의 원칙을 로마 교회가 말하는 교황도 국가 원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4장 15절, 골로새서 1장 18절과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권위의 원천이신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정하신 것이고 그 안에 은혜의 수단들, 곧 말씀과 성례를 제정하신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세상에 치료하는 다른 정치 원리를 교직자들의 손에 임하셨다. 제33장 1절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이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주관적으로 성령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심으로써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은 강제적, 맹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데서부터 시작하여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장로계의 정치체계에 있어서 교회의 권세는 교회 전체, 즉 일반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중 정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회원들의 권세를 수행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 또 그들로부터 이임받은 권세를 대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일반 회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로마 교회나 감독 정치에 보는 대로 직원들만 이 권세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교회의 전 회원에게 임하셨거나 교리, 예배, 권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권세를 직원들에게 더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직원들은 회원들의 특별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회원을 지도하여 건징도 실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직원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거쳐서 얻어진 결론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로교회 정치에서는 직원들과 일반 회원들은 양쪽 의사가 전부 반영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의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정치는 지교에 의해 노예와 총회 같은 상해를 인정하며 또 지교회는 그 상해에 소속되나 교회의 기본적인 권세를 상해에 두지 않고 지교회 처리에 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상해는 해준 정치에 보는 바와 같이 구성력이 없는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닙니다. 지교회는 한 교파 안에서 다른 지교회들과 연합된 결과로 자치권의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교의 정치 체제 하에서 지교회는 기본권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칫 지교회에서 탈선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지교회가 무엇인지, 노예가 무엇인지, 총회가 무엇인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지교회가 각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속된 노예가 있고 그 소속된 노예가 단체로 가입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장로의 정치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둔 정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장로라는 직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 장로회란 말과 프레스부테리온, 이게 장로 프레스부테리온에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말은 신약에 약 60회, 구약에는 100회 정도가 나타나고 있죠. 장로교회란 장로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장로의 구성원이 되는 장로라는 직책이 성경의 근거를 둔 합리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독은 장로들의 다른 명칭입니다.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직분은 장로들의 직분과 동일한 명칭을 다음과 같이 사실에 알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레네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곧바로 이어서 1장 7절에서는 그 장로라는 직분을 감독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장로교의 정치가 아닌 감독 정치 형태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장로는 회원들이 선출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장로들을 세울 때 아직 신약시대의 교회가 창설되기 이전이라 교회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임명하셨지만 그 후에 교회가 창설되었고 교회 회원들이 구성되면서부터 교회 직원들은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서 선출된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회원들이 청구하여 제비를 뽑아서 선출했죠.
일곱지사를 세울 때에도 회원들을 뽑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선출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다음의 성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이 말씀에 택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로토네오 이런 뜻을 손을 들어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네 번째로 장로들의 7위 장로와 말씀과 7위를 겸한 장로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일들로 장로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본문의 문맥이 그러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장로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장로회가 존재하였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자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말씀에서 장로회라는 말은 언어 프레스비우테리온, 오늘날 노예에 동일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죠.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일치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장로들의 구성 큰 회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으로서 교회에 서로 입교한 자들의 할례를 받도록 요구한 것이 나오죠. 교리상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큰 인물들이 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상고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설은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회로부터 교회상의 문제나 기타의 것들에 대해 지시와 인도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에 이어진 세운 것이라 하지만 지상에서는 국가 안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될 때 교회와 국가는 상대에 대해 바른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걔는 다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의 지상주의, 이거는 로마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는 국가를 교회의 한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죠. 국가는 교회의 일부인 때문에 국가 조직은 특수한 정석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 존재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를 교회를 위하여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870년 바티칸 내에서 제정된 제1교회법 제4장은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의 목자이며 의사로서 신앙 또는 도덕적 문제에 의해 선포한 판단은 정확무오하며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어스 공화는 1873년 7월 21일 날 카톨릭 종교 학술의 성명에 답하면서 선언하기를 교황은 국가나 이정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적인 일들에 있어서까지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교회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국가 지상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에라스토스주의는 에라스토파는 로마교회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일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인간의 현세적인 요구와 영적인 요구를 다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또한 말씀 전파의 성례와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도록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배타주의, 이거는 침례파라고 그러죠. 제침례파는 교회를 세속적인 국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오직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만 종사하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교회 정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케이커파의 다비아파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교 분리 및 보완주의,
개혁파 교회이죠. 개혁교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 국가는 다 같이 신적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도는 양자의 구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를 받고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부터 의무도 다해야 하지만 교회가 국가에 대해 혹은 국가가 교회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국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국가 정부는 국민이 그들의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신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부는 국민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조정하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정할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유형교회는 인간 구원을 기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신적 기관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공배하고 형제와 교를 가지고 성리와 건증을 행하면서 가견적 말씀의 증거와 불가견적 영적인 교회의 선지자적 면면을 갖추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개혁파 교회가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 이상은 교회가 국가와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본 바 개혁파 교회가 가장 타당한 것을 다음같이 주장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교회가 국가는 소속이 다르다. 교회와 국가는 다같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는 땅에 속하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동일 조직 안에 있는 상하의 기관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군림하여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국가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국가는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직접 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국가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베푸시기 기구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국가나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기구로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신자는 교회의 회원인과 동시에 국가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엄연한 국가의 한 국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불신자인 국민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상의 몇 가지 상을 고려할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분리와 보완의 관계로 보는 개혁파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은데요. 점진적으로 더욱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